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두 소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 오버. 우리 오락실에 가면은 마지막 경기에 그 대장을 물리치면은 요런 그 그림이 뜹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로울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고, 왜 그러냐면 최후의 전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대장을 무찔러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승리만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종료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승리가 어떤 의미인지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우리 오징어 게임 2 지금 재밌게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게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게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 이정재 씨가 오징어 게임 1에서 우승자잖아요. 자, 그런데 500억이 넘는 그런 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그 게임에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게임과 같은 것인데 그 게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그래서 그 게임에서 나오고 싶어도 우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오징어 게임을 보면 투표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판 더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인생의 그 게임에 몰입하고 또 그 게임을 추종하고 또 심지어 그 게임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육의 지배를 당하면서 정말 자신이 이 일을 하면 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스스로가 그 게임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게임의 디자이너죠. 그 게임의 총 대장을 무찌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겨야지만 우리가 그 게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 게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게임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그 제사함의 능력으로만, 부활의 능력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이 정말로 끔찍한 이 인생의 죽음의 경기장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게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전능자 되시기 때문에, 지존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마지막 판 전쟁, 어떤
인생의 게임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마지막 게임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또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는 몇 번째 판을 하고 있을까요? 네 번째,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연주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입에서 불이 나오고 하늘을 닫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두 증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미리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게임 오버라는 뜻은 마지막 끝판을 돌파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의 경기에서 우리가 몇 번째 판에 있든지 간에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다라면은 우리 앞에 어떤 경기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서서 넉넉히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초반부부터 마칠 때까지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7개 인부터 시작해서 7 나팔, 또 7 대접, 그리고 아마게돈, 천년왕국, 또 곡과 마곡의 전쟁, 새하늘과 새 땅 등등 많은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직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 그런 연속선 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우리가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영원한 승리를 누리고 있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어디냐면은 주님께서 초림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때는 진짜 마지막 심판인데 아직 그때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숫자.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민수기에도 보면은 민수기 그 이름 자체가 넘버스니까 이 숫자거든요. 숫자. 그래서 온통 군인들의 숫자라든지 또 인구 조사도 2번에 걸쳐서 하고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사화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행진할 때도 그냥 무질서하게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어떤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직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도 이 숫자가 나타나듯이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14만 4천이라는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 14만 4천 명은 12지파에서 대표로 12,000명씩 부르게 되죠. 12,000명씩 부르게 돼서 12지파니까 곱하게 되면은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파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완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또 상당히 많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의 장면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14만 4천 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죠. 12지파를 다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는 보면은 이제는 그조차도 셀 수 없는 거예요. 이 숫자라는 것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도 중요하죠, 물론. 자, 그런데 그 숫자 안에 숨어 있는 의미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특징들이 보면은 7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 seven I am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을 정의할 때 예수님은 무엇이다. A는 B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7가지가 나옵니다. 뭐 8가지 할 수 있고 10가지도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부러 7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엄청난 기적들이 있고 그것을 다 이 붓으로 적으려고 하면은 모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7개만 골라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그 숫자에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7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7개의 점은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정언한 내용도 7가지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잠깐 보면은 이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그 다음 PPT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 7입니다. 7.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7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뮤지컬이나 이런 걸 보면은 막이 있잖아요. 1막, 2막, 3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뭐 10막, 12막, 13막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정확하게 7개, 7막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 막에는 7개의 장면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7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7의 의미가 뭘까요? 7은 하나님께서 전지 만물을 창조할 때 7째 날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이 7은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으로도 그렇고 온통 7이잖아요. 그럼 숫자 7이 그냥 7만 의미할 것인가? 그거는 아니죠. 그 7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막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중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7막 7장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1에서 2막으로 넘어갈 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1, 2, 3, 4, 5, 6하고 7 사이에 6과 7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관절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결을 시켜서 그 다음에 2막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막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막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7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일직선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1막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연결하는 그런 브릿지와 같은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다음 막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3, 4도 마찬가지 4, 5도 마찬가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연결하는 부분들은 마치 이 관절의 이거 포인트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좋은 실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그 1막에서 쭉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갑자기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나타나는 이 막간의 이 내용도 또한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나 확실한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뭐 1막은 교회들에 대한 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니까 일단 두고더라도 2막에서 보면은 7개의 인에 대한 첫 번째 이제 심판이 나타나는데요. 1막에도 7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각각의 막에서는 시간의 그 연속선으로 내용이 이렇게 쭉 잘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 관절 부위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엄청난 심판과 무시무시한 그런 저주와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지만 갑자기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승리의 장면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밤낮으로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저기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또 더 그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착용을 했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쥐고 있고 그리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위치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면서 밤낮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전에는 그러니까 이 지금 요거는 2막에 있는 장면인데요. 2막에 7인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는 이게 점점 더 심각한 그런 세상의 그런 심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1막의 마지막에 가서 이런 부분들 막간이 등장하는데 그때의 내용은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때는 또 모든 천사의 찬양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장로들도 있고 내 생물도 있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면서 이런 찬양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장로의 질문이 있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또한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고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 이미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 여기도 보면은 완성의 상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 주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뭐 아마게돈 전쟁도 있죠. 곡과 마곡의 전쟁도 있죠. 또 각종 뭐
일곱 개인, 일곱 나팔, 뭐 일곱 대접,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7년 대환란도 있고, 뭐 엄청난 것들이,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딱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12지파의 그 백성들이 승리하고 14만 4천 명이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그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런 숫자들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밤낮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저도 제 일상의 삶은 정말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가운데 불뱀에 물려서 있을 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이것을 본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 했을 때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믿음의 다예요. 처음이고 끝이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꼭 소유하셔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누리시고 또 빛처럼 소금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